복받은, 한국말은 뭐 길조는 말 들어봤죠? 길조. 예. 이 영어로는 복이라는 뜻이죠. 상은 뭐예요? 상은 상스러울 상. 저 사람 인상이 참 상스럽다 그러죠. 그 상스러운 그 연예인 중에 그 또 오혜영 보신 분 계세요? 또 오혜영 나오는 여자 주인공 있죠? 모르시는구나. 그 여자분이 같이 이렇게 찍어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상스럽대. 뭐 새벽까지 촬영해도요 지치지도 않고 모든 스텝이나 같은 연기자에게 항상 웃고 항상 쾌활하대. 보통 여배우들이 새벽 되면은 막 화장도 지워주고 막 피곤해한대. 근데 이 오혜영, 제가 본명 모르겠는데 산소 같은 사람. 그게 상이에요. 상스럽다. 축구선수 박지성 보고 산소라고 그랬죠. 산소. 팀 플레이어를 아주 막 격려해주고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체 생활에서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산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게으름피면 그 단체를 망치는 겁니다. 집에도 그래요. 집에 가족이 사는데 한 사람만 게으르면 가족 분위기 망쳐버려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말은요, 이 복이라는 말은 이 상자와 똑같아요. 이 볼시자거든요. 볼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복이란 말은 이 볼시에다가 한일에다가 입구에다가 밑에 밭전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집에 한 입이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복받은 집이라. 시골 가면 그렇죠. 시골 가면은 손을 안 물려요. 꼬마들까지. 꼬마들도 불러가서 고추로 따가야 하고. 근데 현대인들은 애들 집 많은 이유는 큰애 방 가보면 혼자 게임하고 있고, 둘째 방 가보면 SNS 하고 있고, 일 안 하고 세월을 낭비한단 말입니다. 그런 가정은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딱 집에 가서 그 집이 복되다 안 복되다, 하나님 정말 섭니다. 딱 뭘 보면 하느냐, 각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은 쭉 봉사하면은 그 교회는 복되지 못합니다. 각 교인들마다 일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복이란 한 입에 밭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일하기 싫어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왜? 게으른 사람은 먹어요. 그러니까 입을 틀어 막으라는, 먹지 못하도록. 일하고 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 자식들이 일 안 하면 밥 주지 말아야 돼요. 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두 아들 결혼하면 그렇게 꼭 교육시켜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더 험합니다. 더 험해. 네. 저 우리 애들 보면요, 지금 신학교 텅텅 비어서 미국 신학교가 여러분. 안 가요, 안 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때는 목사의 잡이 넘버 몇 등이 들었어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왜? 목사 되면 큰 교회 목사님 사모 되면 대접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모 되려고 난리였어요. 남편이 직업 순위가 몇 위가 됐어요, 목사가.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의 일은 힘든 거예요. 이거 대접받으려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젊은 애들이 안 가는 거, 신학교는. 네. 너무 많이 가도 그 사회는 타락하고, 너무 안 가도 타락하는 거. 지금 너무 안 가, 미국은. 지금 풀러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인데, 지금 캠퍼스 다 문 닫았어요. 온라인 클래스만 있어요. 메인 캠퍼스 하나 놔두고.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시대 말고, 다음 시대는요, 정말 몸을 안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운전도 자가운전 지금 나오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혼족 시대예요, 혼족. 이제 컴퓨터도 이제 모니터 두고 안 하고요. 이게 뭐 끼고 있으니 뭘 보는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아마 이제 몇 년만 있어 전부 다 그거 끼고 있어요, 그거 끼고.
그 게임을 하든지 뭐 드라마를 보든지.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홀로 있어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따뜻하고 두 사람이면 일으켜 세워주겠거니와 홀로에서 넘어져서 일으켜 세울 자 없는 화가 있다라고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혼적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요즘 뭐 홀로 사는 게 유행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라고 지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랬어요. 예전에 여러분 군자 공자님도 뭐라 했냐면은 군자는 홀로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꼭 보고 옆에 있어야 돼, 제자들이. 사람은 혼자 있으면 죄짓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 만들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혼자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바라봐야 여러분이 제자일 수 봐요. 스승된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부모님으로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산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에요. 자녀들한테 모험이 돼야 되거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자녀 시집장도 안 가는데 좀 틀어야 되겠네요. 너무 더워. 성경이 틀까요? 제가 성경이 틀게요. 아니 바람하면 더 더운 바람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홀로 지금 그 뭡니까? 한국에는 뭐죠? 그 라면 사 먹고 음료수로 먹는 그 마켓을 뭐라 그래요? 편의점이 정말 많잖아요. 편의점 가면 요즘은 그 물건들이 혼족을 위해서 계속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은 장가 결혼 안 가고 애 안 놓으면 나라가 망해요. 네,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정의내리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 제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싱글 라이프가 좋느냐?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킨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둘이서 즐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녀를 놓기 위해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문의 모든 만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연어 보세요, 연어. 그 알 놓으려고 걔는 GPS도 없는데 어떻게 몇 천만, 심지어 몇만 마리씩이나 가냐고 고향에 가서 뭐해요? 알 놓고 죽잖아요. 그 미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꾀를 냈다. 꾀를 내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꾀 부리면 자기 망해요, 망해. 음식점에도 꾀 부리는 사람은 그 집 망해요, 망해. 꾀 안 부리고 좋은 재료 쓰고 이러면 막 복을 받고. 아멘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점. 다시 여쭤봅니다. 홀로 사는 싱글 라이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요? 경건한 자녀를 놓아서 이 세상을 쫙 아름답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 제가 엊그저께 인간극장을 봤는데 이상하게 프로그램이 없는지 옛날 걸 재방송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데 발렌시아에서 온 편지라고 스페인 산골마을에서는 한국 여자와 스페인 남자의 러브스토리예요. 그는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저는 우리 한국 분들한테 정말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따라합시다. 검소한 행복. 그걸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노르웨이에서 뭐라 그래요? 휘게래요. 휘게. 한번 신문에서 막 돌아서 얘기해. 휘게라는 말은요. 이 북유럽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이 십자가 들어가 있는 나라 있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들어가 있나? 십자가 들어간 나라 북유럽 많거든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뭐 덴마크, 뭐 또 스위스랜드 이런 부분 특징이 뭐냐면은 독재 국가로서 세계 1인데 사람들이 사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사치를 많이 하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이태리입니다. 그 경제가 늘 흔들거리잖아요. 늘 흔들거려. 근데 북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사는데도 검소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 행복은 뭐냐? 휘황찬란한 파티가 아니에요. 다 같이 검소한 파티를 자주 일하는 거예요. 부부가 파티를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소나무 있으면 솔방울 몇 개 갖다 놓고 쟁반에서 솔방울 2개 갖다 놓고 쿠키를 그 솔방울 옆에 몇 개 놓고 초 하나 딱 꽂고 음악 하나 딱 틀고 부부가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자족하고. 아멘? 할렐루야. 외국 사람들이 뭐 휴가 사는 거 봐요. 의자 하나 딱 가져가 딱 펴고 이거 선블락 크림 바르고 선텐 크림 선텐하니까 바르고 그냥 앉아서 둘이서 멍 때리는 거예요. 노을 바라보고. 한국 사람은 내리자마자 이민 가방을 풀어야 되죠. 막. 그리고 막 요리를 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가 막 또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니 이게 휴가가 아니고 막 노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좀 절제하고 좀 누려야 돼. 뭘 막 하려는 걸 좀 줄이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아멘. 전도서 6장의 주제는 해보세요. 오늘 전도서 6장 주부 보세요. 뭐예요? 누림과 헛됨이에요. 주제가 전도서 6장의 2가지 주제입니다. 인생을 보니까 누리는 사람이 있고 헛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는데 바쁘고 돈은 버는데 누리지를 못해. 오늘 이 전도서 6장에는요 3 종류가 나옵니다. 돈을 엄청 모았는데 누리지를 못해. 쓸 줄을 몰라. 다 같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으로 잘 쓰는 게 더 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뭐 흥청하지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남들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이 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항상 전도서는 헛되다 다 헛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이 사람은 행복하다. 누구 보고 그랬어요? 선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네. 선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 선을 베푸는 사람은 행복해요. 불교에 여러분 그 시주라 그러죠. 시주. 우리 기독교는 이제 헌금 오프닝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시주라 그랬죠 아마. 시주라 그러네. 시주인데 이 가난한 사람이 시주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아이고 저 아무것도 드릴 게 없네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 드릴 게 있으면 한 가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고. 얼굴로 누굴 만나든지 웃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안적인지 적안인지가 헷갈리는데 이 얼굴 안이잖아요. 이 얼굴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스님 말 듣고 나가서 항상 만나서 웃어주니까 이 사람이 복을 엄청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다가 이 탤런트들을 떠올라요. 유난히 잘 웃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다 잘 돼. 인기도 좋고.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제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즐겁게 사는 사람의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웃는 모습이 찡그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남 안 도와줘도요,
여러분이 남한테 늘 웃는 얼굴로 모습 대하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하면 진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웃는 얼굴에 뭐가 온다? 복이 온다. 무슨 만복내? 소문 만복내. 믿습니까 여러분? 뭐 큰 거에서 남 도와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항상 웃음으로 남을 대해주면 이런 복 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없어다 못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결혼 30주년인데 30년 살다 보니 성경 말씀이 맞아요. 이쁜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돼요. 나이 들어가면 부부가 똑같이 느껴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웃는 얼굴로 서로 대한다. 정말 그 집 복 받은 시간. 아멘. 여러분 서로 좀 웃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백날 말해봐야 섬겨 우리 힘듭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사정으로서 힘들어요. 네? 예전처럼 뭐 월드비전 컴패션이죠. 컴패션 우리가 도웁시다. 이제는 도와주면 지금 힘들어요. 설교를 하는데 허공에 뜬 소리 백날 해보면 뭐예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이거예요. 웃어주라. 아멘. 아멘.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행복한 결혼은요, 훌륭한 상대를 만나는 게 아니래요. 내가 훌륭한 상대가 되어주는 거래요. 할렐루야. 아주 훌륭한 상대를 원하는 결혼은 항상 불행해요. 바라지 말고 내가 훌륭한 상대가 되어주는 어떻게 항상 웃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사에 갑자기 웃기 시작하시네. 다 같이요. 전도서 주제는 즐겁게 살라. 어떻게 살라? 웃고 살라. 아멘. 정말 여러분 한 1년만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웃고 사는 얼굴 모습이 상자예요. 상자. 저 사람 참 상스럽다. 또 오해형 그 여자 얼굴. 남자한테 바람 맞고 와서도 집에 와서도 막 팝을 막 먹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자한테 차에 타고 와서 막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고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고 잘 때 차에도 나는 먹어야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은혜가 안 됐어요? 난 그게 그렇게 내롭더라고. 그래, 저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 자꾸 우울한 모습 말고 자꾸 뭔가 헤쳐나가는 걸 보여줘야 돼, 여러분. 막 화려한 건 보여주면 안 돼, 여러분. 얼마나 일반 시민들은 살기 힘든데. 몰라요, 뭐 대리만족이도 할지 몰라. 나는 남자한테 차여도 혹은 여자한테 차여도 집에서 밥을 씩씩하게 먹고 다음날 직장도 씩씩하게 가고 다음날 직장 가는 데 있잖아요. 자기가 차이지 않는 여자처럼 막 시크하게 다니는 거예요. 얘가. 네. 그리고 그러다가 해피엔딩을 본다. 전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웃는 모습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웃어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게 뭐예요? 상스럽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40이 넘으면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40 넘어서 얼굴에 그늘이 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 여러분 인컴이 얼마냐, 뭐 직위가 뭐냐, 집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거는 후진국 문화예요. 잘 산다 나가면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몇 평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당신의 집에는 무슨 꽃이 피어서 이런 거 물어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아멘? 우리 이 교회 앞에 큰 소나무 이게 지금 막 밑에 다 들어 뿌리가 막 다 올라와요. 근데 안 잘라. 나무가 좋았어. 스페인
그 이야기도 제가 아까 말했는데 그 인강장에 보니까 스페인 그 마을 이름이 발렌시아예요. 발렌시아 산골 마을인데 한국 부인이 무전여행 갔다가 그 터키 저 스페인 남자를 만나서 잘 사는데 딸 3명 놓고 잘 사는데 얼마나 부부가 소박하고 집이 200년 된 집인데 한국 돈으로 500만 원, 600만 원 줬대요. 200년 된 집이라. 그 돌집인데 옛날 성 무너진 이런 거 있죠. 여기 보니까 뭐 1800 몇 년도 지었다고 이게 200년이 넘었어. 그래서 한 500만, 600만 원 줘가지고 5년을 고치고 5년을 그냥 돌만 벽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붕 올리고 이렇게 해갖고 집을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500만 원짜리 집이 있습니까? 500만 원이면 미국 돈으로 5,000불? 5,000불이죠, 그죠? 그러면서 남편은요, 심지어 수제로 막 봄에 꽃 피면 그 꽃을 딱 따가지고 수제 맥주를 만들고요. 또 애들 위해서는 수제 사이다를 만들고요. 양봉해가지고 전혀 설탕 안 쓰고 뭐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피면 그 사진기 담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희귀입니다. 희귀. 검소한 행복을 누리는 거. 누리는 거. 아멘이죠 여러분? 누리는 거. 누려야 되는 거. 누려야 돼. 네? 그 집에는 대문짝과 울타리도 없어요. 그 자기 집 마당 앞으로 양떼가 지나가. 양떼가. 네? 양떼가 지나가. 그럼 혹시 시간 나시면은 그 발렌시아에서 온 편지라는 그 인강장 보고 좀 소박한 행복을 맛보실 축복합니다. 돈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애들을 키우는 행복. 딸도 3명이에요, 3명. 얼마나 애들이 촌에서 자라는데도요, 뭐 머리카락 엉클어져 있고, 뭐 옷은 뭐 낡은 옷이라도요, 얼마나 얼굴이 애들이 행복한지. 길상, 다죠 복되고 상스럽다. 나이 40이 넘으면은 상스러운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뭐, 여러분, 럭스라는 얼굴이 아니고 상스러운 얼굴, 복스러운 얼굴. 할렐루야.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아멘. 자, 읽어봅시다. 자, 다죠 길. 선비의 입. 맞잖아요. 한자 위에 선비사죠. 길이란 뜻이 위에 선비사잖아요. 밑에는 뭐예요? 입구잖아요. 선비입이래요. 선비. 근데 이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뽑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길래 선비입인데 선비입은 다른 말로 뭐예요? 위로자의 입이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상은 뭐예요? 상은 죄송해요. 상은 뭐예요? 다시 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 좀 말씀해봐요. 입을 왜 꼭 다물고 계세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얼굴이 상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입을 열세요. 웃으면서 시작. 하나님께서 양을 보신다. 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을 보신다. 이게 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학교를 어디 나왔고 인컴이 얼마 이렇게 안 보는 거고 여러분한테 양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이 누구예요? 양이 누구예요? 양이 누구냐고 생각하면 어떻게 교인들이 양이 누구예요? 큰일 났네. 양이 누구예요? 김양이 아닙니다. 양이 누구예요? 양, 예수 믿는 사람이 양이잖아요. 양 때 다시 하나님 무슨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잖아요. 양.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얼굴이 누구 닮았다, 뭐 탤런트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학력이 어디다, 인컴이 이게 아니고 혈통이 뭐다, 뭐 무슨 왕족이다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예수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 할렐루야. 양이 보이면 여러분은 상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멘. 크게 아멘 해봐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양이 있는데
어떤 입이 돼야 되죠? 선비의 입이 돼요. 선비. 아멘이죠? 자, 선비 입이 됩니다. 길상은 복스럽고 선비 입인데 하나님께 양을 보신다죠. 자, 근데 성경 말씀이 그래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가 선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참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많이 배워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곰핍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선비래요. 학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정치인이고 아멘이죠. 예. 네. 우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국민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이 눈에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어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다. 그게 천국이에요. 만약에 눈물 씻어주는 정부에서 그래 천국이에요. 천국. 그 나라는 거의. 물론 그 이상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천국은 정말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나 잡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길이란 말이에요. blessed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인생 목표까지 삼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뭘 때든지 학자가 되든 정치인이든 군인이 되든 이번에 봐요. 그 박장군 봐요. 장로님인데 세상 군인 망신 그분이 다 시켰어.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죠? 장군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도왔다. 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 교회에서 예배 강의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분이 다 지켰는데 세상에 학자가 되든 교수가 되든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성악을 너무 하고 싶어 탤런트가 있는데 집안이 기울어가지고 이 성악이나 미술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 못하고 야간 도시락 배달인가 음식 배달부 하는 사람이에요. 참 얼굴 잘생겼는데 그 어떻게 스타킹 나왔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울대 교수가 그걸 보고 와서 코칭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수가 한국 유명한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예요. 근데 이런 어떤 일이 줄 아세요? TV 나올 때는요, 그 사람을 안아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정말 천사처럼 보였는데 몇 주 뒤에 신문 났는데 이 여교수가 교회 성가대 지휘자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교회가 그 교수 학생들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을. 예? 어머니 뭐 칠순 때 학생들 다 오라 그러고 막 노래 불러 그러고 막 연주하라 그러고요. 세상에 별별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킹 하차를 그랬어요. 창피하니까. 그 다음에 그 교회 들어가보니까 교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그렇게 쇼를 하느냐고요. 사람들이 쇼를 하느냐고요. 참 기가 참.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학자든 교수였든 별을 달았든 힘든 사람을 몰래 도와준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냐면 할렐루야. 이건 아무도 안 안아줘도 하나님이 행복을 선물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복은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의별 끌어모아도 하나님 선물로 못 누리게 하면 못 누려요.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끌어모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걸 보았도다.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있어요. 끌어모으면 뭐합니까? 누리지도 못하는데. 저 우리 와이프 보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해서 걸어 하나 사놓으면 막 애껴요. 여보 쏘세요. 그걸 왜 애껴냐고. 난 사자마자 바로 막 그 라면 우리 여보 깨줘. 아니 설명사인데 왜 그래. 나는 물건 사면 바로바로 쓰다 뿌려야 돼. 옷 사면 바로바로 입고 뿌려야 돼. 왜 그걸 아끼냐고요.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냉장고 손잡이를 붙여놔요? 다를까봐
쓰고 탈 것도 사야지. 나 제일 싫어하는 거 막 소파에 어떤 집은 소파 세상에 그 비닐로 껍데기까지 붙여놔서 앉으면 뻐쩍뻐쩍거리는데 밟지 말라고. 그걸 왜 이렇게 놓느냐고 그걸. 예? 누리세요. 할렐루야 누리세요. 다 같이 아끼지 말라. 과도하게 아끼지 마라. 다 같이 과도하게 아끼는 자가 복되지 못할 자문에 나와 있어요. 적당히 아끼는 것도 과도하게 아끼면 안 돼요. 어떤 이가 하면 이거 리모컨 컨트롤러도 뭘 감아놨어 랩으로. 막 짜증날라 그래 그거 보면은. 좀 궁상스럽게 보잖아요 그거. 여러분 길상사가 한국에 서울에 거의 1,000억이래요. 1,000억. 그 당시 여러분 법정스님 아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법정스님 제 무소유란 책 요만한 책 있어요. 민음사에서 나왔는데 조그만. 그 길상사 요정 주인이 김영한 씨인데 그 조그만 무소유라는 그 책 꺼내 받아가지고 1,000억을 법정한테 드렸어요. 아세요? 10년 동안 안 받았어 법정이. 노.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영한이라는 이 요정 주인이 다른 사람을 진로 찾았는데도 없더래. 싫다는 사람 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 심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 만에 받아가지고 저를 지은 이름이 길상사예요. 그때 관심 있어서 그 연구하다가 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참 성경적인 이름이구나. 여러분 정말 책 하나 읽고 그때 한 500원 문고판에 500원짜리 그거 하나 읽고 세상에 1,000억을 들였어요. 이 기자가 안 아깝냐고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기 애인이 시인이었는데 우리 애인 시 한 줄만도 못하도 1,000억이라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인데 이걸 읽고도 갑질을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얼마나 참 여러분 비성경 반성경적으로 살고 있어요. 사회성경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사람들도 인색하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수준이든 넉넉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안 돼. 할렐루야.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네.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아멘? 남의 거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다 이제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럭스라도 여러분은 내 것으로 행복하는 사람이 멋쟁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부부 회로하는 사람. 이 험난한 인생에 부부가 만나서 가져가는 인생. 영웅이에요, 영웅. 그래서 자녀 놓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 하다가 지금 그 발렌시아에서 온 편지, 그 남자 주인공, 그 스페인 남자 뭐라 그러냐면은 스페인 말 이런 말이 있대. 스페인 말에는 결혼해서 애 한 명 놓고 책 한 권 쓰고 나무 하나 심었으면 그 사람은 잘 살아는 인생이라고 말한대. 와, 그 말 너무 그래서 막 타입쳤어요. 이런 말, 결혼해서 애 한 명 놓고 또 뭐요? 책 한 권 쓰고 또 뭐요? 나무 한 그루 심었으면 여러분 잘 사는 인생. 그 말이 너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집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도 한국도 집이잖아요. 후진 국가들이 집세 오르는데 다 후진. 집세가 안 올라야 돼요, 여러분. 나는 가능하면 여러분 집을 팔지 말고 차차수도 물려주러 하고 싶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지 말아요. 차차수로 거기서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을 만들래 말이에요. 가능하면. 그래야 내 다음 세대도 집 걱정 안 하잖아요. 이 LA는요, 물가가요, 젊은 애들이 불쌍합니다. 대학 나오고 요즘 집도 못 되는데 세상에 렌트비가요, 부모 눈치 보니까 집에서 나와서 사는데 조그만 방 하나 2층 내니 걔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여러분. 그 우리 애들은 나가지 마라. 근데 여기서 같이 살자. 너 결혼해서 아빠 렌트비 너무 비싸. 그냥 결혼해. 아빠 요 선녀수건이 써주다니까 이거 신혼방 안 늘어줄게.
대신 걱정이 밥은 너가 해먹어야 된다. 밥과 전밥을 채워달라면 너만 죽는다. 그게 제일 그게 내가 이제 한 입에 밥 하나 씻어야 된다고.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조건이 문제죠. 내 할 일 내가 해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멘. 네. 자식 크면 이제 독립돼야 돼요. 같이 살아도 독립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방송에서 좀 도와주고, 시장부터 좀 도와주고 조금씩. 어차피 나가서라도 그건 다 나가는데. 그건 참 이상하죠? 나가서는 2,000불씩 렌트비 내고 자기 밥값 한 달에 한 600불, 8불 내면서 집에 와서 살면요 100불도 안 내려고 그래. 나 그 신고를 이해 못하겠어. 왜 그렇게 계산이 안 되지? 나 왜 그렇게 계산이 안 되냐고요. 만약에 또 한 200불에서 엄마 시장비 보라고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 먹는 거 엄청 먹으려면서. 나 진짜 왜 계산이 안 되는지 몰라요. 혹시 부모님 같이 하실 분은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쓰는 돈에 한 30%만 쓰세요. 인색하지 말고. 할렐루야. 네. 친구들 만나도 밥 내면 이 사람 내면 다음날 내가 서 이래야 되지. 맨날 얻어먹으면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왜 부모한테 맨날 얻어먹냐고. 나 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네. 다죠? 독립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성인이에요, 성인.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스페인에서 그렇게 말할까? 결혼해서 애 한 명 놓고, 책 하나 쓰고, 나만 하시면 왜?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애를 낳아야 또 번식하잖아요, 자손이. 결혼해놓고 애가 없다. 그 불임한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뭐 불임증, 타고남 없는 사람 할 수 없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입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책을 하나 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기를 써봐, 일기. 일기 써서 자손한테 갑으로 물려줘서.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자기 경험, 나이 보면 도움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책을 소유한 나라가 미국 국회 도서관이요. 1억 5천만 권을 갖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권. 하버드 대학은 2천만 권. 한국 아마 서울대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억 5천만 원. 그게 다 이제 도서관의 책이 그날의 국력이래요. 그래서 일기 써서 일단 나무 한 그릇 심고 자식한테 나와서 이러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수영 사장님 애 낳았고 일기 하나 쓰고 이제 은퇴하고 나무 하나 심으면 성공하는 인생.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왜 나무를 왜 심을까요? 이게 심어서 자연 환경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연 환경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 나무 그늘이. 아멘?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나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심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사는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이게 산적의 길이에요. 길 선비의 입이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 이사야 50장 4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도와주죠?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침마다 만나면은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요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이 뭐냐 물어보신다면은 아침마다 커피 마시며 성경 보는 거. 이거 몇십 년 했는데 질리지도 않고 한 번도 재미없는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침마다 커피 한 잔, 혹은 뭐 숭늉 한 그릇, 혹은 녹차. 그러나 성경 잠깐 보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 거 깨닫는 건 내만 ቁጥቀ하니까 누군가 반드시 도와줄 지혜가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장되어 있으면 이게 부자라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작. 학자 혈안 말로 남을 돕기 위로자가 되라 말이에요. 말끝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비고 너 눈이 왜 그렇게 와이셔츠 단추구멍만 하냐 이러고 하여튼 말끝마다 이렇게 칼로 후비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넓게 보이냐고 그러고. 해보세요. 늙어 보인다는 말 대신에 해보세요. 늙어 보인다는 말 대신에 경륜이 있어 보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눈이 단추구멍만 하다 말 대신에 해보세요. 총기에서 보이네요. 눈이 총기가. 아멘? 좀 그걸 바꾸란 말이에요. 집이 막 지저분해. 그럼 아이고 쓰레기장 같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가 같으시네요. 굉장히 자유한 영혼이시네. 좀 말을 이쁘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있습니다.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녹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텔레비 나가서는 막 도와주는 척하는 교수가 나가서는 갑질하고 말이죠. 나가서는 대장이 막 교회에서 막 멋있는 기도하는 장면 같은데 집에서는 갑질하고 말이죠. 다 같이요. 혀를 제하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비한 우물물. 신비한 우물물이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 이 부부는 싸우는 거예요. 집도 좋고 사기도 좋은데 너무 부부가 싸워. 부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부인이 성격이 좋으니까 이혼도 못하고 막 이 우울증 걸려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도원을 찾아갔어. 아마 가톨릭 신자였는지 수도원 찾아가서 기도 많이 하는 수도사한테, 수도사님 너무 삶이 힘이 들어요. 우리 부부는요 말만 하는 싸움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다른 부부는 그렇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말 끊기가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님이 우리 수도원에 저기 신기한 우물물이 있습니다. 그걸 한 명 떠가지고 남편이 한마디 딱 하면은 말하자면 우물물을 드시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물물 꿀꿀 삼키지 말고 남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이 끝나면 그때 삼키시라고. 그렇게 한담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병에다가 그 우물물을 들고 이제 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이 막 한마디 하면은 부인이 무슨 입을 탁 꾹꾹 삼키면 안 되니까 여기 있었어요. 남편이 말 타고 들어가 버리고 그래 꾹꾹 삼켰어. 한 달 하니까 너무 집안 분위기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산 감사합니다. 정말 신비한 우물물이네요. 그러니까 물이 신비한 게 아니고 침묵이 신비한 겁니다. 다 같이 물이 신비한 게 아니고 침묵이 신비한 것입니다. 물을 꿀떡한 새로 갖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침묵하란 말이에요. 남편이 뭐라 할 때는 침묵하라. 침묵. 그럼 그거 좀 확 들어옵니다. 또 부인이 뭐라 그러면 남편이 침묵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이 스님 열면 그거 끝장납니다. 아멘? 그래서 침묵하라. 가정이 행복하려면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그림. 이 그림이 이런 배가 물 위에 있어야 돼요? 물 이렇게 밖에 있어야 돼요? 지금 물 밖에 있죠? 보기가 어때요? 좀 스산해요? 보기가 좋아요? 근데 누군가 이 그림 다 은혜 받아가지고 이걸 자기 방에 다 걸어놓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은혜가 되지? 이거 은혜가 됩니까? 이 그림이? 좀 쓸쓸해 보여요? 은혜가 돼요? 근데 이 밑에 글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글이 뭐냐? 시작. 반드시 밀물은 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에 충실히 준비하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서는요 해보세요. 어떤 일에도 결코 낭망하지 말고 현재 늘 성실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